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장차 게바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3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준비한 것을 3년 동안 완벽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죠? 십자가에 죽는 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보여주시고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의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제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내 사업 현장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자를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떠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뜻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죠? 제자여야 돼요. 이 좋은 것들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그 제자에게 물려줘서 이걸 감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히 멸망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 같은 인물이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항상 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필리핀에 가면서 비행기가 부산에서부터 저녁 9시 반 비행기인데 40분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가니까 한 2시, 3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휴양지니까 셰프가 휴양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호텔에 가니까 그 4시, 새벽 4시 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호텔 옆에 큰 공간들이 있는데 시장 같은 공간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현장 목사님 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요. 그날이 선교사님, 천주교 선교사죠. 천주교 선교사가 최초로 저 유럽에서 애기 예수 그 형상을 돌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그 형상을 가지고 시애부에 도착한 날이래. 그래서 그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심각한 나라구나. 그래서 우상을 하필이면 또 애기 예수가 어른 예수를 갖다 놓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기회를 여러 군데 방문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보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지금 가족교회라는 이름이 가족교회더라고.
가족교회를 가는데 우리나라의 대학 청년부가 와가지고 그 교회 들어가면서 통곡을 하고 그랬대요. 교회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강옆인데 비만 많이 오면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 교회가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가 갔다가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막 교회를 그냥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막 이상 수리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리 거기에 제방을 싸가지고 비가 좀 덜한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실망하지 말고 메시지를 좀 소망 있는 메시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도 얼마나 이상하길래 자꾸 저런 소리 했었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다고요. 그것도 낮에 갔으면 더 기절할 뻔했는데 해필이면 밤에 가가지고 근데 일단 안 보이니까 뭐 괜찮더라고. 근데 교회 들어가는 순간에 막 완전 누더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릴 적에 우리 교회를 보게 했구나. 내 인생에 한 가지도 헛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기 때 조그만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엽다고 엽전을 주잖아요. 그때 엽전이 돈이라. 우리 남는 잘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돈 이런 조그마한 그걸 입에다 넣고 놀다가 여기 딱 걸린 거예요. 편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계속 염증이 생겨서 막 열이 나고 막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누가 그런 거예요. 저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다는 거. 선교사님들이 세운 예수병원.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기계가 돌아가지고 좋은 기계가 많아서 이걸 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찾아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얻고 아기로 아버지를 얻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비인후과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미국 의사인데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기계가 어제 들어왔대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딱 막 우리 아버지가 들어갔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의사가 선교사인데 당신 아들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꼭 가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걸 빼주고 기도받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주간부터 이제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얼마나 못 사는지 교회가 있는데 창문이고 저 대문이고 다 뭐냐?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쓰지도 않잖아요. 옛날 볏집으로 가마니를 만들었어요. 배 담는 쌀 같은 거 담는 가마니를 만들었는데 그 가마니를 양쪽 뜯어가지고 그걸 문에다 걸은 거예요. 창문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비닐로 갖다 써주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양반이란 말이에요. 도포 입고 다 긴 도포, 그죠? 그거 입고 삿갓을 딱 쓰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꼬적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키가 크셨거든. 꼬적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양반 감이 삿갓이 활랑 뒤집어지는 거 걸려가지고 그 가마니에 걸려서 활랑 넘어 싹 벗겨지니까 그래도 어떻게 뒤집어 쓰고 이제 또 앉았다가 오고 그랬는데요. 결론이 뭐냐? 양반은 교회 못 가겠구나. 벗고 가면 될 건데 벗고 갈 수 없어요. 상투를 틀어가지고 남자가 그거 벗고 다니면 흉하거든. 이게 양반은 꼭 쓰고 다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안 갔대요. 저는 그 얘기가 벌떡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성도들한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당신들은 그 문이라도 있네요. 나무를 짠 문이라도 있네. 삐뚤어졌지만 문이라도 있네. 우리는 문도 없었다. 그런 민족이다. 지금 한국이 배불러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비참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이 복음을 줬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생을 걸고 붙잡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근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잖아.
성경이 자녀라면 자녀고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걸 안 믿냐?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바뀐다.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어두운지 많이 배웠는데 더 어려워. 완전히 다쳐버렸어. 똑똑한 사람인데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늘 입만 열리면 불신앙밖에 안 해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필리핀에 복음이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이야 저게 막 돌대가리 저게 뭐 한다고 막. 저 돌이 뭘 준다고. 저 애기 예수가 뭐 한다고. 그죠? 막 설교를 막 싫어요. 제자는 뭐 하는 게 제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제자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레마로 믿는 게 믿음이다. 또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권세를 사용하지 않냐? 그죠? 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하냐 말이야. 그죠? 예수님도 막 거의 생애의 3분의 2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이유가 뭐 있나요? 우리 보고 설명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막.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작업을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만족하고. 근데 이 사람들 또 보니까 막 찬양할 때는요. 좋은 버릇이 있더라고. 아프리카도 그러더니 필리핀도 가면 뭐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흔들어. 막 흔들고 막. 나보고 흔들어라는데 우리는 돌부처 같아가지고 이게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메시지만 딱 하면 다 졸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즐기러 오는가 봐요. 참요,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봐야 되잖아요. 오늘 개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네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개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찾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제자를 세웠냐? 세례 요한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셔요.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목회의 방향이 뭐여야 되는지 저는 붙잡았어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뭐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주부에 적은 것을 제가 좀 교정을 해가지고요. 세례 요한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제자를 세웠냐? 그죠? 그것도 전도 제자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그 엄청난 능력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에 부흥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가지고 이런 말 저말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새신자가 왔으면 어떻게 새신자를 도와서 믿음으로 세워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새신자인데, 저거 새신자인데. 그거 어쩌는 말인데요, 그죠?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 수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죠? 속에 들여다보세요. 행복이 없어요. 너무너무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하고요. 맨날 교회 안에서만 쳐다보고, 막 교단 안에서만 쳐다보고. 제가 가는데 필리핀 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요. 이 메시지 한번 봐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요. 겨우 한다는 말이 신학대학 박사더라고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머리 반은 없더라고요. 그 정도 공부 많이 했어. 그런데 뭐 회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저기 필리핀 저 현장을 보래. 저 현장이 지금 회개가 필요한지 다 죽어가겠는데 있는 저 현장에
흑암한테 속아서 말씀을 못 붙잡고 앉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가 찬말을 하더라고. 내가 농담했다니까. 저 마지막 남은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농담했어요. 그냥 우스개하면서. 현장을 못 봤단 말이에요.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행정이 어떠네. 뭐 방법이 틀렸네. 머리가요. 완전히 이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세례요한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요. 세례요한 제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이상한 사람을 찍혔는데 안 그래요. 세례요한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저 먼 데서 지금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다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세례요한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제자 돼야 돼요. 목사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제자 돼야 돼요. 그리스도 제자 됐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아들 됐다는 말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게 제자예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것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흑암 역사가 무너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자에게. 이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죄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일어나는 게 제자잖아요. 어느 교회 제자, 어느 교단의 제자, 어느 목사 제자, 그죠? 어떤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제자는 누구냐? 없어요. 그러더라. 내가 내 제자를 만들면 나쁜 놈이지. 예수님 제자 만들어야지. 조선국 이름에 능력이 있나? 없는데. 예수님 능력 속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죄의 세력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저주가 끝나잖아요. 그죠? 왜 사람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죠? 세례요한 보세요. 두 제자하고 그 이튿날 두 제자하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얘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다. 가란 말이에요. 두 제자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 그죠?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막 위세 부리고. 세례요한은 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저번 설명했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37절에. 그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죄의 권세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지옥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 앞에서 그냥 예수 따라가잖아. 그것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예수 제자로 가버렸어. 우리 같으면 뭐 배신자라고 공격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도 뭐 가끔 그게 튀어나오려고 해서 막 입을 막 끄집어 넣고 막 넣고 내 제자가 되면 안 되는데 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현장 못 살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뭐 이게 막 격동할 때가 있는데 세례요한은요 그것도 없어. 그냥 보내주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참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름의 권세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권세가 어디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 이 능력이 그대로 임해야 돼요. 저는 뭐 이게 그냥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딱
개입해가지고요. 이 사람 그 복음만 못 알아듣게 만들어. 신자들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아갖고 왔는데도 이걸 또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뛰는지 막 이게 막 그냥 저는 현장에 가기만 하면 막 날려다닐 정도로 막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응? 이게 흑암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응?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만 있냐고 하나님도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왜 질병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죠? 왜 문제 있으면 포기할까요? 문제만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구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로 내가 사는 내 교회,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내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있어가지고 렘넌트라고 했다니까. 니네들은 이 큰 응답 받아가지고 시부에다가 관광지 저거 말고 대표적인 기업의 문화를 딱 세워라. 랜드마크 되도록. 한국은 자기 지역은 놔두고 다 서울에다 세워놔가지고 한국은 전쟁 한번 났다는 끝난다 이건 그냥. 김정은이가 그냥 서울만 때리면 끝나. 서울 경기도만 때리면 끝나. 창원까지 포탄 놀러 올 이유도 없어. 거기 때리면 끝나. 다 3분의 2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다시 세우려면 수십 년 또 걸려야 돼. 이상하게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요, 이상하게 머리가 구조가 잘못됐어요. 내가 왜 경상도에서 왜 태어나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걸 엉뚱한 데다 다 세워놔 버린다. 그죠? 하나님이요, 이런 제자를 세웠어요. 세례용 같은 우리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모델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늘 그리스도의 삼직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누리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약속했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왜 우리가 사단한테 지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아. 뜻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요, 오늘 일부 예배 되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러니까요. 6가지, 7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이런. 맨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전도 방법 20가지, 역사에도 없어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6가지가 뭐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다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에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만들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 그거 말해야 돼요. 우리 주문은 아니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걸 막 자부심 있게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가난하더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긍지가 없는 사람은요 늘 입에서 이상한 소리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자부심 있는 사람 보세요.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요, 뭘 도와줄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이러냐, 뭐가, 지가 뭔데, 지가 뭘 앞에 서서 그러냐, 이런 말 안 해요. 도와주려고 하지. 그걸 도와서 같이 응답을 받아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달라요.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영적 가난한 자, 부유한 거 달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부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막. 이런 제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막 제자가 가는데도 눈알 깜짝하냐. 그 즉시 가가지고 막 요한에게 막 말했다가 막 목 탁 날라가가지고, 응? 저 신하들이 요한의 머리를 다 장발에 받쳐가지고 저 헤롯에 갖다 주잖아요. 그게 주의 종들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요,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안드레. 응?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안드레의 전도 제자의 축복이 뭔가 이걸 보여야 돼. 그죠? 예수님을요, 예수님과 제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누굴까 보면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 자기 얘기를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빼고 이 안드레만 써놨어요. 둘이 가가지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뭐라고 묻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이 제자가 뭐라고 하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랍비여 당신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안드레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왔을 거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을까? 그걸 보여줬을 거다. 그래. 저는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참새도 지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이요 오직 광야에서 그냥 다니셨어요.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됐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응?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응?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와 보라 그랬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 와서 보라 그래. 어디를 보란 말입니까 이게? 그죠?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이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여줬어. 예수님은 사역이 뭐냐? 항상 죄인들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죠? 낙심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그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이 현장을 봐야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봐야요. 내가 이 몸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지금 뭐 내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나구나.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요게 봐야요.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도 응답 받았는데 이 필리핀은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던 민족인데 말이야. 뭔가 지도자들이 생각을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야. 막. 그게 되니까 막 가슴이 확 썰어나죠. 저는 나부터 그러더라고. 모태신앙하고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뭐에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목사들이라고 한 말만 들으면 막 신경질을 나고.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은 거의 어려워서 밥도 3끼도 못 먹어가지고 애들을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애들 키우게 만들고 그런 가난한 목회를 내가 왜 할까? 죽을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더라고. 너 목회 안 하면 죽어. 그래. 죽지 뭐 까니까 막 이렇게 막 고생하고 죽나 지금 죽나 똑같지 뭐 그래. 뭐가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야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가 살다가 어쩌고 끌려가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요. 내가 땅을 팍 친 거야. 야, 이 복음도 안 가르쳐 놓고
내가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이 복음 깨달아도요, 내 집이 환경이 바뀐 적도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이 생겼냐, 비늘로 친 집이 아파트로 바뀌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뭐가 확신이냐,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생 목회하면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자신이 생겼어. 이 이상하게 사는 것이 이게 끝이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믿는 순간에 나는 끝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저주받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갈급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좋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누리다 가야 되는데 맨날 징징징징거리고 말이야.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말이야.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막. 그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내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와서 보라, 뭘 봤습니까? 이 현장,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이 현장을 본 거예요. 다 가지고도 막 늘 불안해서, 저 강대국들이요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뭐가 불안해서 옆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죠. 그죠? 불안해서 그래요. 백성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끊임없이 욕구가 나오는 거야. 우리 대통령이 막 주식을 막 5천 불 만들어 주겠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진짜 그게 달성되니까 막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더 욕구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5천 갖고 안 돼. 만 원을 해야 돼. 사람 욕구는요 끊임없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떡하니 한 번에 다 갚아버리는 거라. 그러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 12가지를 늘 얘기하지만요 구체적으로 다 붙잡아야 돼. 우리는 여기서의 존재가 아니야. 이 현장을 보고 안드레가 막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어느 정도 바뀌었냐, 저기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어. 그 말은 뭐냐, 내가 인생의 답이 나왔다 그 말이거든. 답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형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요 즉시 따라가잖아. 그죠? 왜 그러냐, 평상시에 자기 동생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래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결론 내렸다는데도 왜 이렇게 복음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돌아다녀. 영적 문제에서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근데 계속 다니면 큰일 나요. 그걸 우리 후대가 보고 떼어서 다닌다니까. 와 보라니까요. 즉시 예수 베드로가 따라오잖아.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누구를 봐야 되냐, 오늘 주인공이 게바를 봐야 돼.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는 순간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 하라? 게바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시몬 이름 뜻이 뭘까요? 그죠? 이 이름 뜻이요 듣다란 말이에요. 듣다. 시몬아, 너는 수도 없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는 듣지만 말고 너는 이제 개봐. 이 하나님 말씀을 반석같이 세워라. 그죠? 우리가 설교가 없습니까? 요즘은요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집에 앉아서요 사무실에 앉아서 전 세계 목사님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뭐가 안 됐냐, 반석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속에 내 마루 딱 떨어지면요 그게 빛이거든. 그게 생명이거든. 유대인들이요 복음도 모르면서 성경을 외우는, 성경을 다 읽는데요 얘들이 머리가 천재잖아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래요.
가장 지능이 낮은 머리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서 이 머리가 트이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돈은 없고 교회는 작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어릴 적에 계속 성경 읽기. 성경을 읽으니까 아이들이 뭘 줬냐, 영어 성경 읽기를 준 거야. 그런데 희한하죠. 토플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 미국 같은 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에서 얘들을 합격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오라고. 하나님 말씀은요,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 중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충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요, 제게 들어왔거든요. 죄여야 사망의 모델을 해방시켰다 그러면 해방입니다. 나는 해방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질문을 해야 돼. 성경은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라겠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요, 내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성경, 잘못된 성경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올 이유가 없죠. 다 없어져 버려야지.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막 내가 틀린 거지. 그럼 나를 바꿔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다 끝났는데 아직도 뭔가 더 갈급하다는 것은 내 영의 갈급이 이제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죠. 참여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너는 지금까지 들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반석같이 안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해봐라. 너는 다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이라 해라. 베드로라 해라. 페트스라 해라. 그죠?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다 무너지고 저주는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만 살아도 몇백 군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통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가문, 내 직장, 그죠? 내 지역, 내 민족, 이 시대에, 그죠? 7군데는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돼도, 그죠? 이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 다 역사에 들어버렸어. 어느 정도 교회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죠? 오늘 외국서도 오시고 우리 중국에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그죠? 우리 중국 같은 데도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중국이 완전히 탈바꿈해 버렸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목회자의 모델이야. 자기 제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제자라고 자랑하고. 안 그래요? 안 돼요. 예수님 제자해야 돼요. 네 제자 가지고 흑암 무너지지도 않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제자, 신분 권세를 누리는 제자, 그죠? 권세 가지고 역사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내 문제에게 막 얘기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는 못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게 제자예요. 우리 사업의 문, 경제문을 막는 것 따라 예수 못 떠나갈지어다.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권세예요. 안드레, 그죠? 자기 형이 보고 두 말도 안 해. 와서 보라. 자기가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가 살림하다 고기 잡다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뭔지 알아, 베드로를. 너는 시몬이지. 예. 듣지만 마라. 여기서 이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응? 네가 이제 반석이 되라.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같이 만들어라. 이때부터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한 주간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결론을 보세요. 그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예요, 어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어부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었어. 우리가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이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헷갈린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사야 7장 14절에 다 그거 믿으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성경 읽다 하나하나 말씀을 해야 돼요.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 18절, 17절, 18절에 남녀 여종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을 보니까 노인도 비전, 아이들도 비전, 젊은이들도 꿈과 환상과 비전이 다 열려버렸어.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요, 딱 끄집어가지고 소망이 없다고 덜덜 떠는 초대교회 그 바닥에다 던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살아나 버리잖아, 그죠? 또 다윗의 얘기를 들잖아요. 응? 오늘 일부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믿었던 다윗의 말씀을 베드로가 메시지로 선포하는데, 그 말을 받고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역사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최초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야.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라고요. 권세 사용이잖아요.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했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서가지고 말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나부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현장에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 너무나 삶이 형편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축복을 가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빛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끊임없이 우리 복음을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바의 응답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를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